문화가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문화에 길들여지는 그들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성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분별하시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부탁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의 세대는 분별해야 할 것이 많으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예. 깨어있는 우리 양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400년을 살다가 장정 200만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되심과 택하심의 은혜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참 이상하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한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일을 앞두고 우리 또한 그 어떠한 것을 제도와 교회와 누구를 개혁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개혁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순서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염려되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감사함으로 주께 구하라. 이건 진리로 특권으로 주신데 아직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깨우시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그들은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여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는 이상한 근성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성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성을 가진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가며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있어야 될 터인데 참 이상하지요.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닌데 다 은혜인데 은혜 앞에는 피조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전 400년이 가까워왔을 때 애굽 생활 400년이 가까워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지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출애굽전의 10가지 재앙의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도 압니다. 참 큰 걸 깨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 앞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람의 소리가 먼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람은 날마다 신앙으로 결단해야 할 존재입니다.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결국 사람의 것이 앞서버리게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는데 쓴물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 후에 르비딤에 가니 또 물이 없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원망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합니다. 기적입니다. 모세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깨달아야죠.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니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성화의 단계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있어. 잠들지 마.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장정 200, 그 자녀와 자식을 포함한다면 숫자는 더 많아지겠지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직접 거두고 그것으로 먹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입니다. 나중에는 그러죠. 만나가 지루하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하는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왜 그것을 불평하느냐? 깨닫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힘든다는 육신적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그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한둘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총체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박한 식물로 싫어한다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불뱀을 보내셨지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곳입니다. 무척 힘든 곳이고요. 사막 투어를 다녀서 거기 나름대로 정말 체험을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은 절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거기에는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여호와께서 매일 내리시는 만나의 은혜가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모세가 거기 있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보다 이제는 광야를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할 때에도 결국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요? 그 생각을 쫓아가더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육신적, 인간적으로는 불평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이상 늘 어려운 곳입니다.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범사를 감사하게 하라. 네 범사를 감사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축복,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축복, 이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편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고 행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몇 번이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제로는 현재형입니다. 다음에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너만 하지 말고 함께하라. 명령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복수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그 본이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아시죠? 애굽의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괜찮았습니다. 기적이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괜찮았습니다.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만 홍해가 막혀지자 그들은 또 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그리고 그들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에서 더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또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 이 영성의
주님의 깨달음의 소리가 있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총체적으로 다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한 개혁 앞에 이제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감사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감사의 소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는 거룩한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은혜를 수시로 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잊어버렸더라는 거지. 잊어버리지 말 것을 잊어버리는 결과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것을 주셨다 하지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잊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이 분명하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신앙 결단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내가 그 짐승들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다윗은 깨달았기에 그것을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도 잊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무슨 소리로 위협해도 다윗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니 그에게는 큰 능력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신 기적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세임 주심 또한 믿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 믿을 건 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은혜의 영성의 축복을 받아 분별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서원하게 하시고요, 충성하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날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신앙입니다. 어슬렁은 어슬렁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뛰어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 예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택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박질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면 됩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못 봅니다. 늘 생각하는 게 애굽입니다. 돌아가자. 늘 드리는 말씀대로 가나안을 가는 사람은 가나안 이야기해야 믿음의 말씀이 계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는 신앙의 능력의 말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을 먹고 손에 손을 잡고 무릎에 무릎을 맞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지어 능력되게 하시고 역사로 부흥케 하시는 그 은혜에 함께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제일 먼저 이유는 음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며 세상적 육신적 이유는 참 무섭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건전해졌고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까요? 약속은요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앞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목표를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뛰는 뜀박질이 세상적으로도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통하여 원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뛰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것에 매이다 보면은 쉽게 유혹되고 미혹되는 게 범죄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늘 내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라고 해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신 적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르비딤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까지는 시간적으로는 3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기도하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물을 내리라 하지. 그런데 모세가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만 반석을 쳐버리지.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그랬다. 뭐 어떻게 했다. 저는 오늘 그 각도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 인간적인 것을 너무 많이 믿었고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주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러했으니까 지금도 그러하는 신앙이 아닌,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전진되는 신앙입니다. 그때는 반석을 쳤지만 이제 명령만 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처음 나와 홍해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게 하시고 마지막 요단은 가르게 하시죠. 처음부터 홍해에서 이제 갈라라 이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에는 이제는 가르고 들어가라 하시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 경험이 앞서는 신앙이 아닌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변질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분명히 성경은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이 내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역사, 그것은요, 범죄한 인간의 실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엎드려져야 할 일은 엎드려져야 하고, 찔려져야 할 일은 찔려져야 하고, 쪼개져야 할 일은 쪼개질 때 삼회고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생주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역사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노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었지요. 그런데 그는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더라라는 거지. 대단한 복이지요. 그는 혹 그의 인간적인 실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끝까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결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일을 앞두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샬롬의 축복,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